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레몬을 줄 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의 원액은 강렬한 신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레몬즙에 설탕을 넣고 얼음을 넣고 탄산수도 넣어주면 시원하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레몬을 줄 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속담에서 레몬은 인생의 쓴맛이나 신맛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한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마치 레몬과도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 힘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만큼은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네 삶은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바램대로 늘 행복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차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에 더 큰 근심과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아마도 그들은 이와 같은 걱정과 회의감에 빠진 채로 심히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스스로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을 형식적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한번 이 시간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지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목도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8절에 기록된 책망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죄를 드러내어 정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곧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죄와 불의함을 드러내고자 하실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불의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큰 잘못만 하지 않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짓고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까지도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 때에는 여전히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해 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들을 볼 때면 때로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세상을 책망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굳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할은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이자 안내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세 구절의 말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도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으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두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오늘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명하신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 사실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짐 카비젤이라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짐 카비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으로 적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십자가 장면을 촬영하는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외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짐 카비젤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짐 카비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짐 카비젤은 자신이 열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겠다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레몬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시원한 레모네이드와도 같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일들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복된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